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4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선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올 때 하나님 소경 같은 우리 모두가 밝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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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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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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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주의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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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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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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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63번 교도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으며 거룩한 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277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안보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리냐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가네 비탄한 이 몸은 큰 부도에 싫어서 먼 길로 나가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나네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두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하였네 나 목자 인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원은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하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여러 번 찾아오셔서 흔들리고 무너진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4월의 마지막 주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거룩한 주일 대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한 달의 끝자락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크고 작은 모든 순간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분주함과 연약함 속에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말씀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수많은 위기와 혼란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과 분열, 불의와 혼란이 가득 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긍휼만이 이 나라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권력이나 사역이 아닌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세워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모든 어둠과 악한 무리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운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분쟁,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생명들을 주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루속히 이 세계 모든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강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말씀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라는 표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빈자리 가득 채워 부흥케 하여 주시며 교회의 헌당 속히 이루어져 온전히 봉헌하게 하시며 이 지역 개발 속히 이루어져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도록 하셔서 많은 어린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이 양육되도록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위에 기도드립니다. 단위의 기름 부음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나타내시어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샘 얻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마음이 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평안과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성가대가 찬양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찬양 거룩한 향기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심령이 위안받고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는 찬양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 나누실 때 말씀이 흥황하는 신앙 됩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핵심은요, 어떤 예배의 의식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교회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될 부분은 뭐냐면, 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지, 왜 헌신해야 되는지, 왜 물질을 드려야 되는지, 즉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으로 어떤 관계에 이루고 있느냐, 그럴 때에 봉사도 의미가 있는 거고 드림도 좀 더 남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7절의 이 말씀이 주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고 또 그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나는 아멘. 예수님은 어려운 진리를 아주 쉽게 생활 속에서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오늘 이 7절의 말씀에는 나는 무엇이다?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시는 이 선한 목자이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식이 되어지죠. 자, 오늘 그런 부분에서 말씀 가운데 문맥에 보면은 참 목자는 또한 양의 우리의 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와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내지만 때로는 이 거짓과 가짜의 목자는 양의 털이나 고기를 노리며 담을 넘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 첫 번째, 오늘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은 어떤 활동이 아닌 진정한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본당에 들어오는 문이 꼭 요 앞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문이 아래서도, 우리는 또 본당 밑에서 지하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강단 후문도 있어요. 뒤로 나가는 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문이 있는가 하면 후문도 있고 또 동쪽으로 트임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강아지나 반려견들이 들어오는 조그만한 쪽문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문은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 문으로만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반드시 양은 이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자신을 문으로,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참 목자를 소개하면서 오늘 여기에 양의 문,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에 보니까요, 투라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썼어요. 유대 지방에는요, 이 우리의 울타리는 돌로 만들 때도 있고 가시덤불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걸 막아놓고 출입문은 딱 하나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 나무 한 개로, 때로는 엮어져 있는 나무 문으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거죠. 양들은 반드시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가 있어도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담으로 넘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참 목자는 우리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죠. 그렇다면 양의 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뭐예요? 진리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그 양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통하지 않으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요, 자꾸 위조 지폐가 만들어져요. 매년마다 새로운 또 발견이 위조 지폐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은 매번 그 위조 지폐가 이게 왜 위조인지, 위조 지폐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그걸 연구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진품입니다. 정말 그 화폐에 대해서, 그 달러라고 그러면, 원화라고 하면은 그게 5만 원짜리라고 하면 그 5만 원짜리의 정교한 부분을 원래 잘 알고 있으면 가짜는 금방 발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폐의 진품, 재질, 무게, 세부적인 여러 가지 그림의 상황, 또 카피할 수 없는 부분들, 이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나머지 가짜는요, 쉽게 발견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또한 그 진리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 되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면, 아무리 가짜가 옆에서 손으로 오라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게 음성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내게 표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표적에 우리는 혈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참 목자 되시고 또한 진리 되시고 우리가 유일한 문이 되시는 주님이신 것, 이거를 우리는 의심 없이 우리가 믿고 또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양의 문이 되신 목자, 나는 그러면 그 양의 문을 진정 통과한 신앙이겠죠? 과거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마을마다 양들을 공동으로 그 들에서 관리하는 이런 공동 목축집들이 있었습니다. 공동 우리인 거죠. 밤이 되면 양들을 지키기 위해 편하도록 그 마을의 모든 양들을 함께 모아놓고 또 그 다음 목초지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우리에는 반드시 하나의 문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 문으로 통과해야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이 예수님의 선언에 우리는 깊이 기억하고 또한 이해해야만 합니다. 대중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이야기의 속에는 오늘도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양 우리의 문과 양과 목자의 비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우리가 목동을 역할을 안 했어도 우리 모두가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의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자처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어떤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예수님께서 빨간 글씨로 말씀하셨을 때는 빨간 적 색깔로 했지만 6절 말씀에 보면 까맣게 되어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6절 뭐라고요?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 듣든지 이 비유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누구를 대놓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상황들을 좀 더 먼저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본문의 그 앞장에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유대 사회의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자처하고 있는 경건파 바리새인들, 그들의 반응은 늘 주님께 대하여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의 이 사회 속에서 눈을 뜨게 되었다. 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되었대라는 이야기만 들었어도요, 야, 그러면 나도 뭔가 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치도 가질 수 있고요.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반응 가운데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는 누가 이 안식일의 법을 어기고 이 일을 행했는가, 이게 9장의 내용입니다. 누가 이 일을 안식일에 행했는가 하는 거죠. 9장 3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를 칭찬해 주며 네가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거 가르치라고 했어? 누가 구주인 것을, 누가 너를 치료하여서 그가 참 구주인 것을 내게 이야기하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너는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예 공동체 무리에서 그를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고발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람의 영혼에 대한 가치보다 제도나 형식이나 이런 일들을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 전통이야, 뭐 이런 전통의 일들을, 그게 전통이 잘못된 거면요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에 마음을 둘 때가 많습니다. 하나는 오늘도 저들의 그 유대의 지도자 바리새 경건파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아마 그 시대의 목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의 부류는요, 그들 가운데는 양의 이름이 아닌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죄의 목록을 살펴보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에 거짓의 목자는요,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온 그들에 있어서 그의 죄가 누구의 때문인가? 야, 그가 지금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네? 그럴 수 있는 것은 누구도 그런 권한이 없는데 저들은 우리의 유대적 전례를 깨버리는 자이구나.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그 일을 언제 행했대? 안식일에 행했대. 그래? 그것 또한 문제군. 이런 등등의 이야기로 그 젊은 그 남자에게 눈을 뜬 이 소경에게, 소경은 이젠 아니지만 오히려 올가미를 씌워서 그를 그 부류에서 내쫓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부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요 복음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참 복음을 들은 그를 내쫓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는 생명이 아닌 이념을 먹이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또 다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늘 얻게 하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한 남자, 눈을 어두웠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 영혼이 살아난 것에 대한, 눈이 밝게 뜨게 된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해석이 담긴, 자기가 그동안 자기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그 율법에 대한 부분, 그 체계, 이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를 다시 어둠 속으로 올가미를 씌워서 던져버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 전장의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걸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내가 문이다, 너희들은 양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참 목자인지, 그리고 누가 양인지,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메시아를 이 요한은 내가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문이다, 내가 떡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의 저자의 의도된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과 하늘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세상의 구분은요, 문으로 정해지는데 그 문이 유일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문이 된다. 반드시 그 문으로만 통과해야 된다. 아유, 목사님, 종교도 많은데요, 여러 종파가 있는데요, 그건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음성을 아는 내 양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우리를 지키는 또한 문이 되신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오는 자가 있을 수 없고, 그것을 무시하고 들어오는 자는 다 무엇이다? 도둑이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거나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을, 그들의 목적이 있는데 양을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모두가 함께 도둑이며 강도였다. 이거는 바로 그 시대에 스스로가 율법의 잣대를 대고 있는 영적인 아닌 그들의 그 회당에서 모임을 가르치며 경건파 이러한 자들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유대 회당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이 언제 들어옵니까? 물어보면 뻔하죠. 네. 도둑은 몰래, 몰래가 아마 맞겠네요. 오늘 2부 때는 밤에 그랬는데, 요즘 밤은요, 밤이 아니고 대낮에도 들어온 도둑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도둑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다 CCTV가 있어요. 누가 움직이는지,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나가는지. 근데 과거에는 야심에 그렇게 쥐도 새도 없이 들어왔다가 물건이, 그것도 주인이 나중에서 확인할 정도로 케이스는 다 두고요, 안에 있는 물건만 싹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서 물건이 없어지는 걸 발견할 때도 있죠. 어쨌든 도둑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면 안 되죠. 도둑은요, 바로 양을 훔치거나 잡아먹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목자의 방식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가든지, 담을 허물며 들어간다든지, 문을 부수면 들어간다든지,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을 통해 그럴싸한 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마치 인간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인간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념과 제도가 세상을 어지럽히고요, 인간을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양의 문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약정한 예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어기지 않아야 할 그러한 스스로의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실천해야 될 내용은 참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 활동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되어질 때, 진리를 믿는, 진리를 통과한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의 드림도, 우리의 행위도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통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마치 먼저 온 지도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마음을 전혀 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차라리 거절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거절한 채 교회 생활에 혹시 익숙한 것만으로 내가 혹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착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이 자리가 내가 오랫도록 지속하면서 우리 부모 때부터 나온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나는 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신앙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건 진정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 문을 통과한 신앙, 자, 그러면 여기에 오늘 그 신앙이 어떤 분이냐면은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우리에 넣을 때, 문을 통과할 때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는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자, 목자는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자, 3절 말씀으로 또 넘어가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뭐 한다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가다가 어떤 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은 처음에 어떤 그 교회 옛날에는 그 종을 쳤어요. 종의 소리를 듣고 그가 교회를 선택해서 왔어요.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를 가는가 했더니 산에 있는 뭐 사찰을 가더라고요. 그분이 왜 또 사찰을 가게 됐냐면요, 어느 날 산에 오르는데 그 사찰에서 띵 하는 소리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어떤 종파를 비판하기 위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예라고 들으십시오. 그분의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이 교회 처음 오게 된 동기는 무엇을 듣고? 종소리를 들었어요. 그 시골에서 종을 초종이 있고 제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종치기가 있었어요. 교회 봉사하러 나오는 뭐 권찰 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땡 치면은 초종 칠 때가 있어요. 30분 전, 그리고 5분 10분 전에 한 번 종을 더 쳐요. 이건 제종. 그래서 이제 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시간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 이제는 무슨 소리를 듣고? 사찰에 그것도 종소리예요. 띵 하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오르게 되고 거기에 또 입단을 했다나 뭘 했다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건 다 들은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 뭐예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께서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택하여 세운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름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 숨겨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단순한 몸짓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흔한 꽃, 그러니까 모든 꽃, 들에 있는 꽃, 이게 아니에요. 그 들에 있는 꽃 중에서도 들국화, 그 꽃 중에서도 민들레꽃, 그 꽃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개나리꽃, 뭐 이렇게 불러줘야 그 꽃의 이름이 이게 노란색 개나리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줄 때 그냥 보편적인 너희들은 다 선한 양이야 이렇게 불러준 게 아니라 각 개개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의 성품을 아시고 그의 상처를 아시고 그의 눈물의 농도도 아시고 그의 삶의 문제도 아셔서 오늘도 그의 영혼을 빛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실 세상의 시스템은요, 우리를 쓸모의 어떤 그 역할에 따라서 그 번호를 매깁니다.
자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와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줄을 세울 때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좋으면 인정받고, 성과가 좀 있으면 인정받고, 또 어떠한 생산적인 능력과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앞세우게 되죠. 이게 세상적 시스템입니다. 절대 경험이 없는 사람을 먼저 쓰지는 않아요. 나는 몇 등인가? 나의 생산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나의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삶에 있어서 그가 경험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세상적 팩트입니다. 막스 베버는요, 이러한 근대 사회를 합리화를 통해 인간을 계산 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 합리화가 통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회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인가, 능력이 있는가, 또한 그런 스펙이 정말 저 사람에게 있는가, 그걸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인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그의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따라 개별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주민번호를 보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나만의 고유의 이름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오늘도 우리를 선한 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는 사랑받는 존재. 우리 노래 잘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불러요, 그죠? 당신은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목자 되신 선한 목자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름 가운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삭개오를 먼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먼저 모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그 집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직접 그 집에 유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지요. 여러분, 삭개오뿐만입니까? 이미 장례식을 다 치렀어요. 모두가 지금 울먹이면서 주님이 조금이라도 일찍 오시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말씀 사역이 그렇게 길어지셨는데 늦게 오십니까? 그래서 장례를 3일 벌써 다 치르고 송장돼버린 그 무덤 앞에서 누구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사로야 불렀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에 성경에는 먼저 만나본 이름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나사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 존재의 만남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기 때문에 식탁에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나사로를 부르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서 나사로가 성장이 되었던 그가 걸어 나오는 그 광경을 통해서 부활의 참 증거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어떠한 트라우마나 또 거짓된 나의 어떤 종교의 틀이나 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를 그 거짓에서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비로소 뭐예요? 오늘 이 7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뭘 얻게 하신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풍성함은요, 그 말씀에 이야기 안 해도 너에게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신다. 자, 여기에 삶의 질적인 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에 응답하며 그 목자를 통해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그 통간 양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축복이에요.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아니 목사님 다 살아있는데요. 이 생명은 뭐예요? 영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문이 되신 이 목적은 그 생존 그 자체를 넘어서 이제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릴 은혜의 정체이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은혜로 풍성히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늘 우리에게 부족하다 속삭여요. 야, 너에게는 이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계속 결핍의 노예를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갖는 게 최고예요.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가진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건 다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실컷 모아서 보석 보물 다 모아놨더니 천국 가니까 깔린 게 뭐라고요? 예, 문지기부터 깔려있는 그 바닥에 깔려있는 양탄자가 아니라 보석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안 가보신 분은 갔다 오시고 나서 이야기하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게 하는 것, 그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 통장이 찍힌 숫자에만 여러분 관심 많으십니까? 목자의 소유가 곧 나의 풍요로움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존재적 넉넉하며 이 세상 속에서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난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뇌의 불안, 우리는 이 시간에 세상적 소리에, 부정적인 소리에 자꾸 길들여져 있는 나의 이 뇌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고정된 뇌는요, 내 안에 평안의 모든 모습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아예 사망 선고를 내렸다 합시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네, 반납하셨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내가 자녀 삼았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위의 여러 가지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로 통할 수 있도록 문이 되셔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선언하십시오. 이 말씀 속의 적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언제나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참 목자 되시며 문이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아직도 주님의 뜻에 우리가 완전히 굴복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부분까지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내면의 시끄러운 소리, 이런 소음에 귀를 좀 닫고요, 오로지 우리는 주의 음성에만 귀를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주파수 맞추려고 그러면 디지털도 있지만 옛날에는 아날로그로 다이얼로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건요, 조금만 1mm만 틀려도요 지지직거리고 소리가 안 들려요. 계속 지지직거립니다. 그런데 제대로만 맞추면요, 그 소리가 그렇게 선명하게 잘 들리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의 채널을 맞춰놓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잡음에 길들여져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는 이 환경에 휘둘려서 주의 음성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환경을 다스리는 주체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모으기 위해서 올해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때 우리의 생활 속에 익숙해진 것만 따르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새로워져서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성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되어서 이른 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곧 다음 주면 벌써 5월달이에요. 5월이면요 금방 6월달 상반기가 지나가요. 그러고 나면요 결산 예배 드리자고 이제 곧
11월, 12월 옵니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5월 달에는요, 우리 교회 뭐가 있죠? 잘하시네. 난 30주년 패 받는 사람만 기억한 줄 알았더니 그렇습니다. 창립 몇 주년이에요 이번에? 57주년이에요. 우리 교회 스쳐 지나간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 우리로 관심 갖고 주의 음성을 듣고 들어와야 할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우리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했던 영혼들을 한번 좀 생각하셔서 5월 셋째 주에는 홈커밍 데이도 있고요, 또 넷째 주에는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도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갖는 건요, 교회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관심은 오늘도 이 안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주님은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관심을 갖듯이 저와 우리 모든 오늘 기관들, 여전도회, 남전도회 오늘 원래 있잖아요. 회비만 걷고 끝나지 마시고 기왕이면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같이 동역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또한 초청하여서 생일잔치에는요 외부의 친한 사람들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5월은 더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이 귀를 하나님 먼저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듯이 오늘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비교와 성공과 탐욕의 소리는 내려놓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주님,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시고 주님께서 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고 봉헌할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거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옥에는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부파주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예수 주시는 애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곳 가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이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귀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각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기관별로 모이시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청년의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오후 예배에 모두 참석하셔서 청년의 헌신 예배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살해 대상자가 목사님 말씀하신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신청해 주시면 교육받고 유아 살해 셋이 있겠습니다. 5월 17일 창립주일 오전 예배는 홈커밍데이로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자녀들, 장결자 및 이른 양과 함께 예배드리는 뜻깊은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팀 야유회가 지난 수요일 날, 화요일이었나요? 수요일 날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부장님이신 조병재 장로님께서 같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부에 보시면 찬조회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꽂이 광고를 제가 2주 가면서 계속 빼먹었다고 우리 황 권사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오늘은 하겠습니다. 꽃꽂이 안혜민 청년이 부모님 안병규 송혜란 집사님 결혼기념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중요 목회 행사와 또 5월 헌금 안내위원 봉사위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간 모임은 원래로 모입니다. 아까 광고 드렸고요. 교인 목회 동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구리 바울교회 임직식 참석을 하십니다. 내일부터는 서울신대 총동문회 대회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다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우리 성가대를 수준을 많이 올려주셨던 우리 김은혜 지휘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또 미국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또 강의도 또 맡으셔서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잠시 후에 나오셔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우 태원 이동철 권사님이 하셨고요. 떡 제공은 이성희 집사님께서 손자 100일 감사로 들으셨습니다. 김은혜 저희님 나오셔서 네, 지휘자님 오늘까지 사역을 하시고
아마 대학 강의 교수 또 이렇게 여러 사역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늘까지만 사역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우리 교회 성가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셨고 또 지휘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그동안 사역식 감사하셔서 네. 오늘 과일까지 제공하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외부에서 이렇게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뭐 임종찬 집사님, 또 박미란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데 지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렇게 오늘 저기 유아실에 참석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애가 자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아마 손주 보러 오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환영의 박수로 좀 맞이하시죠. 네, 방문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 외에도 이렇게 보면은 방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또 방문하시면은 우리 새가족부의 안내를 좀 받으셔서 또 이렇게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방문 카드를 좀 내주시면 서로 인사들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드린 예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의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많은 풍파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고 항상 은혜 받는 일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도 주의 음성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자 10의 1조 신앙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의 봉헌의 예물을 또 구제 헌금을 하나님 해외 국내 여러 가지 선교지를 위해 또한 약정한 선교 예물을 오늘도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이 모두어 드려지는 예물들이 모두어져서 보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약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힘을 내어서 더욱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교회들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물질로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셀 모임들을 가지며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더니 그 셀들을 통해서 갑절로 부흥하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영혼들도 있지만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오늘도 연약한 그의 상처를 주님께서 싸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동안에 우리 또 이렇게 글로리아 성가대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김은혜 지휘자님,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곳에 정말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또한 교회 음악의 굉장한 발전적인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들 키워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헌신과 또 헌신할 수 있는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또한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금주에 또한 생일을 맞이한 심령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오늘도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며 가르치는 교사들 또는 교육자들 모두에게 정말 성령 충만하여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방과 또는 찬양 봉사와 또는 주중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또는 방송실에서 또 기도 사역, 중보 기도 사역에 힘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채워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또한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 재개발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주의 음성, 오늘도 주의 뜻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없이 창을 넘치게 하옵소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이 되시며 감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부흥과 3040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교인이 참여하여 모든 사역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속히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되어질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주님 전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서부터 지역 재개발이 멀어진 영혼들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깨워 있습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와 환경 가운데 가정과 아버지 우리 자녀들 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예수 아버지 그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우리 하나 교회를 되어지는 찾아오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깊은 임하게 교제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제는 양의 문이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완악한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한 주간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